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아이들이 보는 그림 동화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도 아주 단순합니다. 한 남자가 숲에서 우연히 새끼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잡아서 집으로 가지고 오죠. 그리고는 그 집에 이미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닭과 오리가 있는 그 우리 안에 이 독수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새끼 독수리에게 닭이 먹는 모이를 준 겁니다. 닭처럼 그냥 그 안에서 지내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비록 그가 닭장 안에 갇혀있는 독수리지만 독수리 아닙니까? 5년이 지나니까 그의 날개의 길이가 3m나 되었다고 합니다. 3m나 되는 큰 날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독수리는 자기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저 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생활을 했던 겁니다. 어느 날 한 동물학자가 우연히 그곳을 방문하였다가 이 닭장 속에 갇혀있는 독수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 독수리는 더 이상 독수리가 아니라고 말이죠. 닭처럼 길러졌으니까 아마 닭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날지도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과연 여러분, 이 독수리는 이제 날지 못하는 닭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학자는 독수리를 닭장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독수리를 데리고 도시를 벗어나서 높은 산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도록 그렇게 태양을 가리켜서 독수리를 붙잡고 그를 하늘에 띄우기 시작했어요. 몇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마침내 이 독수리는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면서 창공을 날아오르게 되었다라는, 어쩌면 조금은 싱거운 그런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동화책의 작가 이름이 누구냐 하면 제임스 에그레이라는 작가인데요, 그는 아프리카 가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백인들의 식민 통치 시대를 살아가는 아프리카 사람들, 그냥 백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스스로 위축되어서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기 동족 아프리카인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라고, 당신은 독수리 닭이 아니라고, 그렇게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오르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동화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것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것 말고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이 당신이 누구야 라고 들려주는 이야기는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나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은 바울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그 수많은 편지들 가운데 항상 서두에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바울이다, 그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야 당연히 편지글이니까 누가 썼는지를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된 바울이다,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시대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는 아닌데 위치하기를 이제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자신이 사도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신서가 시작이 되고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를 사도로 세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도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바울서신 그 뒤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서론만, 앞부분만 보시면 금방 압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까지 거의 모든 서신에서 자신의 사도라는 이 직분을, 정체를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아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 서신에도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와요. 사실 이 바울 당시에 바울을 가리켜서 저가 정말 사도 맞아? 저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닌데 정말 저가 사도라고 해도 되는 거야?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이 제기가 됐고,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심지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라는 분명한 정체성,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44장 말씀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절 중반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단어적인 뜻을 보면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런 표현은 종종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런 표현이 성경에 꽤 여러 번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라든지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 사실 이 종이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이 비천한 신분, 노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특별히 여기는 그러한 신분,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꾸 이렇게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대는 이미 이스라엘이 남유다까지 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저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불태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멀리 저 바벨론 땅에 전쟁포로, 나라를 잃은 전쟁포로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 기간이 자그마치 몇 년입니까 여러분? 70년.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사야 44장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 한 60년대쯤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년이 아니고요, 6개월이 아니고 60년이 지난 그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게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은 낙심과 포기, 절망으로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고.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부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름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하는데 사업은 여전히 자꾸 어려운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잘 풀리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잘 섬긴다고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 건강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쉽게 낫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맞나? 이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닭을 향하여서, 아니 닭장에서 5년 동안 그런 보낸 독수리를 할지라도 너는 닭이 아니라고, 너는 독수리라고, 안타까운 심정에 그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던 그 동물학자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게, 하나님의 모습.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바벨론의 종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수룬이라는 호칭이 나오잖아요. 여수룬. 성경에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이 여수룬의 사전적인 의미는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수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사랑을 받는 자, 혹은 단어적으로는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자, 여수룬이라는 호칭이 이미 이 앞에 신명기에서 사용된 적이 있거든요.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입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저 하늘에서 궁창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교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요 이미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서서 설교를 듣는 이들은 출애굽 2세대, 광야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광야를 지나왔지만,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잘 온전히 순종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여전히 원망했고, 여전히 작은 실수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불평했습니다. 여전히 실망스러운 모습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수루나 라고 부르시지만, 내 사랑을 받는 자야 부르시지만, 사실 이스라엘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이쁜 짓을 해야 이쁘죠. 그렇죠. 이쁜 짓을 해야 이쁠 것 아닙니까?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뻐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루나 라고 부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힘을 잃어버린 교회, 또 낙심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관하는 전망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에서 찬밥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는 이제 머지않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실망한 나머지 오히려 교회에 반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그 말이
어쩌면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보다 더 절망스럽고 더 암울했던 시기가 이사야 시기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때예요. BC 586년 유다가 망하고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해도 그들은 아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거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곧 자기들을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이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이제 60년 다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마도요,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시 조만간 예루살렘 땅을 밟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사람 가운데는요, 물론 연로하신 분들이겠죠. 결국 예루살렘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게 된 그런 분들도 꽤 많이 계셨을 거예요. 부모 세대였겠죠. 우리 부모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자기들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대했다가 결국 바벨론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자녀들이 부모를 바벨론 땅에 묻으면서 여전히 그들 안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못 갔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곧 갈 거야. 여러분,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역시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 중에는요, 아마 바벨론의 생활에 적응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비록 신부는 포로이긴 하지만 바벨론의 문명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그 바벨론의 문명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차라리 예루살렘 가서 다시 성전 짓고 다시 집 짓고 사는 이보다 이곳에서 사는 게 더 낫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왜 없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어차피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글렀다고, 우리가 어떻게 고향에 돌아가겠느냐고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위에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무슨 수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독립운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아마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지은 시가 시편 126편이거든요. 시편 126편의 내용이 그들이 고향에서 돌아오면서 기뻐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거기 보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 꿈꾸는 것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로 어느 때 씁니까? 현실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건 꿈에서나 이루어질 일이야, 이건 뭐 우리가 꿈이나 꿀 수 있겠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 이게 지금 꿈이야? 이런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70년 포로 생활,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보다도 오랜 기간 아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며 지내지 않았습니까? 400년도 넘어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정말 무수한 노동에 시달리며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풀어줄 마음이 1도 없었어요. 1도. 못하러 풀어주겠어요. 바로가 이들 데리고 있으면 힘든 일 다 이들에게 시키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니까 바로도 꼼짝 못하잖아요. 꼼짝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면,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존재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이죠. 자,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창조주라는 거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 하나님으로 인해 너희가 존재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를 돕겠다라는 말보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의미의 차이가 약간의 어감 차이가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말과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여러분 의미 차이가 약간 있어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가 돕겠다라는 이 말보다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야, 이게 훨씬 더 강한 이미지죠. 나는 너를 도와줄 사람이야. 내가 돕겠다라는 말은요, 도울 수도 있고 못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라는 이 말은 내가 반드시 돕겠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영을 자손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후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나오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이게요 이방인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 사람들이 나도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이스라엘의 야곱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장에 사실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뭐 알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 이스라엘 망했는데 아무 역할도 못했던 그런 신, 무시할 만한 그런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지만, 장차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나도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그때가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이어지는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요 자꾸 당신 자신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많은 부분에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자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나 외에는 신이 없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든. 그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을 마음속에 다시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어둠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소망을 갖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냇가의 버들같이 이렇게 정했어요. 시냇가의 버들같이.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제가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시냇가의 버들나무. 이 시냇가의 버들나무는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냇가의 버들나무.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다가 성경의 식물이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정말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이 버드나무를 찍은 사진을 한 장 찾았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나무예요. 얼마나 푸르고 얼마나 우거지고 얼마나 울창합니까? 버드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사용하던 나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버드나무. 자,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여기 버들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인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게 초막절 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막절 하면 우리가 아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다 같은 절기잖아요. 수장절, 가을 곡식 추수를 다 마치고 그 곡식들을 이제 창고에 저장하고 지키는 수장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기분이 좋을 때예요. 가장 부자일 때예요. 곡식 이제 막 걷어들였으니까 곡식이 가장 많을 때, 이제 내일부터 조금씩 양식을 삼느라고 곡식이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쁘고 좋은 날, 가장 부자인 날,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풍성한 때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쳤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풍성한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려나무, 무성한 나무, 그리고 버들가지, 이것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시냇가의 버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하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삶이 시냇가의 버들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거의 16만, 17만 명을 넘어선 적도 있었죠. 제가 이 인터넷을 보면서 1월 27일, 오늘부터 딱 한 달 전 1월 27일에는 확진자가 몇 명 나왔나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요, 1월 27일 확진자가 16,096명이었어요. 16,000명. 그러니까 딱 한 달 만에 확진자 숫자가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10배가. 우리 주변에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딸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새벽까지 생각이 많았어요. 어제 말고 저지난 토요일이죠. 이게 감기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을 사다 먹었는데,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약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먹자마자 낫는 게 아니니까 좀 나아질 것 같은데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자가 키트, 요즘 이제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자가 키트를 이제 사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줄이 한 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감기다, 조금 지나면 낫겠지. 근데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는요, 거의 잠을 못 잤다니까, 너무 아파서. 너 금요일 날 그러면 자가 키트 검사 다시 한번 해봐라. 금요일 날 자가 키트를 검사하니까 2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급히 이제 포오나톨에 PCR 검사를 간 겁니다. 금요일 오후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토요일 한 12시쯤 되었는데 이제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는데 양성이라고. 그때가 교회 출근해서 우리 청소하러 오신 권사님들하고 막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점심 먹으려고 도시락이 이제 교회로 배달되어 왔는 딱 그 시점인데
제가 그 도시락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 아이는 이 교육관에 지금 302호에 지내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서재로 쓰시라고 그렇게 이제 원룸을 하나 이제 방을 주셨는데, 이제 애가 이제 뭐 대학생도 됐고 여자아이니까 그 방 혼자 쓰라고 해서 사실 주중에 만나고 이렇게 서로 동선이 겹칠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거 가족이니까 PCR 검사를 동거 가족들은 받으라고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왔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 세 식구가 저기 이제 그 신갈에 있는 강남병원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 그날 검사하고 그날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날 검사 결과를 어쨌든 받아서 음성이 나와야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저는 그 코로나 확진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갔는데, 저 가서 2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줄이 얼마나 긴지, 그 밖에서 날씨가 또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2시간 넘게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워낙 검사자가 많아가지고 이거 내일 점심때쯤 나온다는 거예요. 주일 점심때. 그거 어떡합니까? 나는 좀 빨리 나오는 데라고. 사실은 오후 되니까 여기 뭐 선별 진료소도 다 이제 마감이 돼가지고 사실은 몇 군데 없더라고, 오후에 이제 그 검사 받을 수 있는 데가. 그래서 뭐 다시 교회도 못 들어오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죠.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무런 증상도 없어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을 많이 빼앗기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저녁 6시쯤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그때 이제 뭐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계실 때니까 목욕실에 와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이 검사 결과가 내일 새벽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제 병원이니까 이게 빨리 나오는 데라고 해서 왔으니까. 오늘 이제 새벽이 됐어요. 뭐 자는 둥 마는 둥. 그래서 이제 강 목사님한테는 목사님이 설교할 수도 있으니까 설교 준비 좀 잘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새벽에 똑같이 주일날 이제 교회 출근을 하는데 아침 6시가 됐는데도 문자가 안 와요. 이제 7시가 다 되어가는 그 즈음에 연락이 안 온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병원에 전화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 전화번호를 줘서 제가 새벽 6시 50분이었어요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사실은 죄송한데 이게 문자로 이제 뭐 오는 걸 기다리면 되지만, 제가 목사인데 오늘 예배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제가 오늘 교회를 아예 출근을 못할 수도 있어서 급하게 전화를 드렸다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주민번호를 부르라는 거예요. 주민번호를 불렀더니 음성이라고. 송대진님은 음성입니다. 저희 가족 이름 이제 두 아내하고 아들 이름도 대고 주민번호를 부르니까 조금 있다가 이분들도 다 음성입니다. 저 음성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침 시간을 보냈어요. 참 많은 생각이 있었죠. 여러분 뭐 아시죠? 3월 중순까지는 25만 명까지 될 거라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지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지금 거의 2년이 훨씬 넘어가는 이 시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피어있는 그 버들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그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